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흔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 시작. 산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길을 이끌기 위해서 빛의 손길을 내미는 등대를 의지하여 나가듯이 오늘 말씀을 보내시사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강과 안식과 만족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뛰어난 소설가요 사상가였던 누구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정한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별하는 데 달려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에 분별이 되는 사람은요 새로 알게 된 지식을 디딤돌 삼아서 꿈을 품고 그 꿈을 현실로 이뤄가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요 인정받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뭐를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한 말이요 지혜로운 말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요 성급하게 그 대화 속으로 끼어들어서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본문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뭐를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산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입으로 주여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선생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지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신비한 경험 속에 갇혀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먼저 주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딸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재롱잔치를 보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린이집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무대 앞에서 귀엽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는 다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춤을 잘 추지는 못하고 자꾸 틀려도 오직 딸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을 알고 딸이 어머니를 마음으로 가장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여러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누구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축복 받을 자다. 아멘. 그럼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 예수님 안다는 거. 그것은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놀라는 거요. 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와! 하나님의 드러내고 그 하나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모든 순간 속에 씨앗처럼 뿌려주시는, 모든 순간 속에 막 씨앗처럼 뿌려주시는 지혜를 오늘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잘 아는 자,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요와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복의 사역.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신나서라도 아멘 오겠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아는 자가 됩시다. 아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급하게 나서서 어리석은 말을 예수님께 내뱉고 있을 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뭐를 해라? 들으라. 자, 이 구름은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생각이나 바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응? 내 생각이나 바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지금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앞에 봐요. 이것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전부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실행하기보다는 자신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훨씬 많아요. 제가 올해로 목회 21년째 기도원 사역은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는 21년 했고 기도원은 42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과 할 말을 주셔서 제가 대언하거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대언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 대언을 하는 이유는 그 대언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내 뜻과 나의 형통,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삶을 살펴보고 잘못된 삶의 습관과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저에게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응?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진정한 믿음이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 엎드려. 아이는 요즘 아이들처럼 왜요? 왜 엎드려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즉시 땅에 엎드렸어요. 아들아, 이제 아빠 있는 쪽으로 기어와. 기어서 와. 절대 고개 들지 말어.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아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보니 그 위에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혀를 내밀고 있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죽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주 예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과 고난, 사단의 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발에 다가올 때 그는 발을 즉시 치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절의 영 물러가라.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거절합니다. 은혜를 거절해요. 은혜가 평강으로 손짓해도 자존심은 항상 그 은혜를 향해서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순간에 여러분은 내 자존심, 내 지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나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끌어내어서 복종시킬, 다시 한번 복종시킬, 아멘. 그리고 나를 은혜로 씻겨주시는 주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인생의 끝이 뭐가 되고 해피 엔딩이 됩니다. 해피 엔딩. 예수님께서 산후에서 변화되신 사건의 마지막 마태는 독특한 문장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문 8절에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안쓰럽게 바라봐 주십니다. 어디가 축복인 길인지 알려주지 않는 인생의 길에서 손을 잡아 주시고 이 길이 종로지 너는 이리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혼자 가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먼 길이고 저 천국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자, 옆 사람한테 그렇다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럴 때 환상에 갇혀서 어리석은 말을 했던 베드로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불안과 염려 상처로 가득한 영혼의 엔진을 믿음의 엔진으로 바꿔주셔서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저 천국에 이르는 행복한 인생 해피 엔딩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